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악격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광대하심은 우주 만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는 그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또 요나를 뱉어내게 했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뜨거운 해로 인해서 하나님이 박농쿨을 만들어 자라게 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어요. 멀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면 나를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기적인 행동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자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치열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행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요나는 이기적인 사람을 잘 나타내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자, 이기적인 게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면, 너무 과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으로 해서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기 질투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유대 민족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로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왔어요. 근데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지금 막 짜증내고 막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 갚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도록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인간이 왜 죄인인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은 참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은 그 악한 사람들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자신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어떤 공의 가운데 제외되는 어떤 특권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길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 자신들은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또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그 법을 어기는 수가 있죠. 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또 자신의 그 기득권과 이익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복지와 문제 해결과 자녀 교육과 병 고침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타인의 문제와 복지, 병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합니다.
건너편에서 일어나는 산불, 지진, 전쟁, 자연재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인간은 욕심과 쾌락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배신하고 배우자를 배신하고 사람들을 섣부르게 하죠. 부모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탕자가 돌아섰을 때 그의 형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참으로 싫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해를 가져다 준 그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바꾸도록 그는 멀리 도망갔던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말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싫었어요.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안에 앉았더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면서 멀어지면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이곳 샌디에고는 참 날씨가 좋죠.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하죠. 또 한두 시간 안에 빅베어가 있습니다. 스키를 탈 수가 있죠. 또 팜스프링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앞에서 온천할 수도 있죠. 그리고 비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관광이 있습니다. 해변이 있죠. 산악지대가 있죠. 사막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지형이 제공돼요. 근데 날씨가 항상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 활동이 자유롭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아무리 뜨거워도 햇빛이 쨍쨍하게 비쳐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우리 샌디에고가 날씨가 좀, 다시 한번 요나에게로 다시 한번 갑니다. 아주 뜨거운 날의 요나는 성읍이 잘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앉아 있어요. 성이 어떻게 되나, 성이 어떻게 멸망당하나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뜨거운 해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동풍이 물려오고 뜨거운 해가 밀려와.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요나에게 그 그늘을 제공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섬세하시죠? 우리 하나님 참 젠틀하시고 참 공률이 많은 것 같아요.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처음에는 막 내가 죽겠습니다. 막 죽어버리고 있다겠다 했는데 그 그늘 때문에 그는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그 요나가 그 그늘 하나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요, 다음날 문제가 생겼어요. 간밤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다음날 해가 떠오르는데 이 박능쿨이 없어요.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거듭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나의 머리입니다. 요나의 머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의 머리에 박넝쿨이 그늘을 지게 했어요. 근데 박넝쿨이 시들어 없어지자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막 또 짜증내는 거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대머리일까요? 잘 몰라요.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머리일 수도 있겠잖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하고 대머리 사람은 햇빛이 좁을 때 그 강도가 달라지거든요. 아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정도 있었으면 그 소화액으로 인해서 아마 머리도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요나의 머리에 박넝쿨로 그늘을 주셨어요. 그늘. 근데 있을 때는 너무 좋았고 기뻤는데 없으니까 그게 더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근데 막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이 요나가 뭐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고 예 옳습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납니다. 나는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막 대들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까지 하나님하고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사람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공격하고 무례하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4절, 9절, 1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화를 내는 게 맞냐?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것일 것 같아요. 박넝쿨이에요. 자기 그늘이 되어주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없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났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요나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요나는 한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그늘 하나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그늘이 그래도 그냥 내가 있을 대로 계속 있었으면 좋은데 하루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없으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 나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머리도 없는데 이 머리 없는 여기에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블레임을 우리가 합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처럼 화를 냅니다.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이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같으면 행복을 느낍니다. 똑같은 것을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과 나하고 마음이 똑같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지금 요나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다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르면 이게 뭔가 좀 만족이 없어요. 근데 같으면, 똑같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알기를 원했어요. 깨닫기를 원했어요.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낀 것 같이 나도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도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또한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같이 누려요. 그러면 같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참하게 돼요. 이 11절은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전체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요나가 답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할까? 아마 그거는 우리 모두가 요나가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축소해서 가장 적은 단위는 바로 나이죠.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나를 사랑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나를 사랑하면 아멘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작아져.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둘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LA에 계신 한 권사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는 젊었을 때 키가 큰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들 둘을 양육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왔어요. 힘들어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그때서야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했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내 몸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작정합니다. 이제 내 몸을 좀 사랑하자. 내 몸을 좀 가꾸자. 내 몸을 좀 위하자. 내 몸에 나에게도 좀 축복의 말을 하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해야가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구나. 근데 나만 사랑하는 수로 끝나버리면 그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면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에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룻밤에 있다가 없어질 이 박농풀이었나요? 썩어 없어질 어떤 그러한 것들이었나요? 아니면 영원한 정말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었나요? 우리는 이 진리라는 것과 어떤 생존의 어떤 것하고 같이 딱 동등상상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근데 신앙인은 달라요. 신앙인은 이 두 개가 딱 충돌될 때 신앙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소중한 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소중한 이웃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 좋은 공동체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먼저 자신이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좋은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정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것,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내일 단 하루 만에 시간이 없다.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소중한 거야. 우리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것, 그 몇 가지를 집중해서 해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요나서 강의를 마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님 중심,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 다 같이 꿈을 꾸고 또 그것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 거룩한 공동체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뱀 같은 세상에 만배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거나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거나 너무 못하느냐 재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에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께서 물어보시죠.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그 소중한 것은 주님과 같이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을 나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혹시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하고 있다면 숨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화가 나 있고 아버지 그 안에 울분져 있고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하는 감사를 바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것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가장 아버지는 소중한 것 아버지는 그것이 눈이 바뀌고 아버지는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마음이 편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다른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그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에너지가 쓰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눈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남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아버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선포하고 증거할 때 아버지 성령 하나님 힘있게 역사하여 주소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떠나가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뻗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들만 주님 살피시고 통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군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모아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 같은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여 보내주시오.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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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깨어있고 늘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